안녕하세요. 복과 비유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공적영지의 마음인가? 수신결에서 관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고 수신결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기를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공적영지의 마음입니까? 답하기를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인데 어찌하여 자신을 곧장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않고 밖으로만 찾아 헤매는가? 내가 이제 그대의 경지에 의거하여 바로 본래의 마음을 가리켜 그대를 깨닫게 할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웃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며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옳고 그르다고 하면서 가지가지 활동을 하며 움직이는데 그대는 한번 말해보아라. 누가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가? 만약 육신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면 어찌하여 방금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몸이 아직 썩지 않았는데도 눈으로는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들을 수 없으며 코로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로는 말을 하지 못하며 몸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손으로는 잡지 못하며 발로는 분주히 걸어 다니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필시 그대의 본래 마음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사대는 그 성품이 공하여 거울 속의 형상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은데 어찌 항상 뚜렷이 알고 분명하게 어둡지 않아서 모든 일에 통하여 항하에 있는 모래, 수와 같이 수많은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용은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하나의 문을 가리켜서 그대를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지금 저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아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도 일체의 분별도 모두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관하여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말하길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도 일체의 분별도 모두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미 얻을 수 없으면 마땅히 그러한 때는 그것은 그저 허공처럼 텅 비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원래부터 허공처럼 텅 빈 공은 아니어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허공처럼 텅 빈 공이 아니라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는 무엇인가? 그 역시 형상과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미 형상과 모양이 없으니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이미 크고 작음이 없으니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으니 안과 밖에 없고 안과 밖에 없으니 멀고 가까움이 없다. 멀고 가까움이 없으니 이쪽과 저쪽이 없고 이쪽과 저쪽이 없으니 오고 감이 없다. 오고 감이 없으니 태어나고 죽음이 없고 태어나고 죽음이 없으니 옛날과 지금이 없다. 옛날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고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으니 중생과 부처가 없다. 중생과 부처가 없으니 오염과 청정이 없고 오염과 청정함이 없으니 옳고 그름이 없다. 옳고 그름이 없으니 일체의 이름과 말을 붙일 수 없다. 이미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없다면 일체의 육근과 육경과 일체의 망념, 더 나아가 갖가지 형상과 모양, 이름과 말들까지도 모두 얻을 수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텅 비어 고요하며 본래부터 어떤 물건도 없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것이 공한 그 자리에 신령스러운 삶은 어둡지 않아서 무종물과는 같지 않고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 뿐이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 청정하고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스승하고 청정한 밝은 마음이며 또한 일체 중생의 본래의 근원이 되는 깨달아 알아차리는 성품이다.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는 자는 한결같이 앉은 자리에서 움직일 필요 없이 그대로 해탈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미혹하여 등지는 이는 육도를 돌고 돌면서 오랜 세월을 윤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길 이 한 마음에 어리석고 육도에 떨어지는 자는 진리를 떠난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며 법계를 깨달아 이 한 마음을 회복하는 자는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며 고요하다라고 하였다. 비록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근본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은 성인이라고 하여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범부라고 하여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이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미 성인이라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면 부처와 조사 스님들은 어찌하여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인가?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스스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그대가 만약 이 말을 믿어서 의심이 단박에 사라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바로 이해하여 깨달은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다시 어떤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단박이라 한다. 이것은 법의 자리에 대한 믿음의 원인에서 모든 부처님의 화덕과 하나로 개합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라고 한 말과 같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신결의 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